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치열한 싸움반입니다. 세상은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경쟁하며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돌입했고 인공지능 로봇 AI의 전쟁과도 시작됐고 온갖 질병과 또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전염병과의 전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마다 정치권은 이념과 또 사상, 체제의 대립으로 전쟁을 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정보 전쟁이 치열하고 주도권과 패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들,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하여 몹시 지쳐있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평생 고되게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은 인생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인생은 전쟁터가 분명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싸웠던 전쟁 중에 여러분 가장 치열했고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전쟁이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잘 싸우고 또 이겨야만 삶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고 또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수많은 전쟁, 싸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싸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 이것이 바로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이지만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이 본문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긴장감을 품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무엇 사이에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돌을 던져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이 분열의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형제지간의 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 또는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돌을 던지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마귀예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다면,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무차별적 공격을 받고 그 사이사이에 돌 던짐을 인하여서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며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어떤 곳이든지 그 사이에 돌을 던져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가정 파괴, 공동체 파괴,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죠.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곧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며 그 믿음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무장,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또 누구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며 무너뜨리는지를 아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 그 싸움의 대상을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분별 방법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인지 그것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늘에 속한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전쟁에 출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준비를 통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마귀에게는 많은 박사학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모든 방면에 능통한 전문가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신학 박사학위가 있는 듯해 보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사람의 심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간파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심리학 박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의 사상이나 또 인간의 마음을, 생각을 부패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정말 정신 역동학적인 그러한 박사학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마귀는 국가 간에 전쟁을 일으켜 싸우게 하는데 너무나도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군사, 전략가,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탐욕을 부추겨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학 박사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모든 다방면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거룩한 준비를 통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강건함을 얻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존재입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그 약점을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마주해서 싸우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 철두철미한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을 수 있는 갑옷,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방어 무기와 2가지 공격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어의 무기,
또 공격을 위한 무기,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완전 무장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 온몸을 덮는 갑옷,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약간의 빈틈이라도, 아주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마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노출된 예측 가능한 뻔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약한 부분, 조금의 빈틈을 보인다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빈틈, 또 관계 속에서의 빈틈, 영적으로 경건 생활에 느슨하거나 빈틈이 보이면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며 파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 그 다른 무기들은 다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공격에, 그 전쟁에 나간다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무장하지 못한 이 머리 부분,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그 부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와 생각, 그곳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그 빈틈을 노리고 마귀는 계속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끝났다, 할 수 없다, 너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줘서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그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야 합니까? 그 말의 의미는 거듭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진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 마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사모하는 삶,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우리는 아무 신이나 신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화를 신고 임해야지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전쟁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필승,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언제든지 전쟁에 임하여 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거룩한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지라도, 전신갑주, 갑옷으로 무장했을지라도 그 근간에는 반드시 거룩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경건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승,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기도 생활, 영적인 경건 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이 복 있는 신앙생활을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갑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영적으로 경건과 경건을 또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말씀 무장, 기도로 깨어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위한 우리의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우리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길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18절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장해야 하고 또 기도로서 항상 깨어 구할 때 이런 영적인 싸움에 임하여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항상 가지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날마다 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밥이요, 떡이요, 양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양식을 걸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의 양식이 선포되는 곳,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 성전, 교회, 예배의 삶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데 그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떡을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성전에 나와 예배를 통해 먹고 또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충전할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나는 육신을 배부르게 하며 육체를 포동포동 살찌우게 하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영혼을 포동포동 아름답고 강건하게 살찌우는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 꼴을 많이 먹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과하게 먹어서 비만 상태가 되었는데, 정반대로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지 못해 굶주려서 영적으로 허덕이며 피폐해진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실상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오늘 말씀했는데, 이 말씀도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이례적으로 기도하고 단 한 번 기도해서 일시적으로 기도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계속 지속적인 기도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의 양식을 게을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굴까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영혼의 양식을 게을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근력도 좋아집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근력이 곳곳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력이 약해서 그 연약한 체력을 좀 향상시키려고 근력을 기르려고 헬스를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맘먹고 반짝 일정 기간 동안 운동하면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지고 근력도 향상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죠. 자, 그런데 그런 일시적으로 몸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체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근력은 금방 소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좀 한동안 했었고 말씀도 많이 읽고 또 1년에 몇 독씩을 했고 또 기도원에도 많이 다니고 기도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연 우리는 말씀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 훈련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과 기도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의 영적인 삶에 힘쓰고 또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경건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근력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지탱되고 보존되고 있다면 우리는 세월이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 믿음의 삶을 계속 멈추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건강은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대장부 같은 신앙인으로 마지막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강골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시험과 환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벽, 대적을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너끈히 우리는 승리 또 승리를 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매일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낸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무게의 역기를 매일매일 들어 올린다. 그것을 들어 올린다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살아낼까?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낸 다윗의 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순간 골리앗의 시간이 온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시간과 골리앗의 시간이 나오죠. 다윗의 시간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일상의 순간순간 어느 순간 어디에서 골리앗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 다윗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 꾸준히 다윗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은 언젠가 뜻하지 않는 시간에 장벽, 장애물, 대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나 싸울 때 반드시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시간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시간을 다윗의 시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 훈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경건 생활에 힘쓰는 다윗의 시간을 살아낸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골리앗의 시간이 다가온다 하여도 이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당신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만들라. 매일의 일상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라. 그것이 믿음이고 영성이다. 일상을 구속하라. 당신의 일상이 진부함을 벗어나 신선함이 될 때 당신의 일상 속에서의 그 삶이 다윗의 시간이 될 때 골리앗을 대면하게 되는 그날 골리앗의 시간에 다윗의 시간에 진가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던진 매일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테니까 다윗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골리앗의 시간은 위기가 아니다. 그 시간은 놀라운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하루하루 마주하게 될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냥 일상으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다윗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삶의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거대한 장벽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누리며 또 골리앗과의 마주한 싸움에서 당당한 영적 싸움의 승전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비결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삶을 위하여 경건생활,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힘쓰고 예배와 또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준비했던 다윗의 시간을 통해 골리앗의 시간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세 가지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도와 주옵소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그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는 영의 양식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삶의 승리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여호와 니시 은혜로 승리를 주시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